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 고향에서 만났던, 나사렛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주님께서 앞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여러 회당 가운데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고향 땅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말씀을 마주한 것과 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실제로 이끌고 가는 아주 귀중한 힘이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함이 말씀을 진짜로 살아내는 근원,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선포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쭉 읽어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서서의 마귀와의 시험 속에서 주님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다 말씀으로 다 이겨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갈릴리 지역, 특히 고향인 나사렛에서 전하는 것에 대하여 하우라는 주석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임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신 그 나사렛에서 마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고향인 천안에 가서 제 고향 교회에 가면 저를 부르는 호칭들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성민아부터 시작해서 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다양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제가 정말 부모님처럼 여겼던 여러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를 부르는 호칭들이 다양합니다. 이 말은 저의 어린 시절을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들 눈에 요셉의 아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지금 성령 충만하신 주님이 앞으로 살아내실, 또 이미 완성하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읽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있죠. 성경을 이미 후대에 읽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지만 주님이 실제로 이 말씀을 살아내셨다는 것,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삶을 모두 다 살아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포로가 되었고 눈이 멀었고 억눌린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기쁨과 해방과 자유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늘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보낸 우리의 마음에 바로 그 주님이 오늘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그것의 근원, 그것의 힘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에게 내린 그 성령 충만함, 주님에게 이미 덧입혀진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이라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사역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더욱 힘있게 하고 분명하게 하려면 우리 역시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정말 내 삶을 통과하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같이 실제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장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침묵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침묵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은 더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말 힘있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슴 찢는 회개로 알려져 있는 김철기 선교사님의 아내 되신, 지금은 소천하신 허운석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이 병상주의에서 기록한 글들을 모아놓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에서 허 선교사님의 이 고백이 참 마음에 닿습니다. 말기암 통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내게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이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고통 가운데서 내 마음을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네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말기암으로 쉽지 않고 늘 삶이 마지막으로 여겨지는 선교사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만 주님의 마음을 알겠다는 이 믿음이 붙들어지셨어요. 그리고 나니 이어서 하시는 선교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 귀하고도 뭉클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암 선고를 받기 전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지하고 게으르고 감정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깊은 고독과 고통을 겪는 중에 욥의 삶을 보면서 욥이 받는 고통을 나도 받고 있으니 나는 참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으로서 서 있다는 느낌과 함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받을 게 핍박밖에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자녀라는 증거가 핍박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세상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생각이죠.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핍박이 아니라 평안함이 줘야 되고, 핍박이 아니라 인생에 이제 정말 어려운 순간에 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이 핍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이 허선교사님의 마음을 통과하니까 말기암의 고통을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총이고 은혜라고요. 이 고통이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것이 진짜 은총이고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기쁨으로 그렇게 허선교사님이 고백하셨어요. 비록 몸은 병으로 쇠어진다고 하여도 우리 마음과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살아내게 되는 것을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육신의 어려움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삶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삶의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참 만만치 않은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고요. 그러나 말씀을 이루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분명하고 믿고 따라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넉넉히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주님, 우리 안에 오늘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꼭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성경 말씀이 듣는 너희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입니다.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셨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참 신비롭고 은혜가 될지 몰라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에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던 요셉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참 전하는 말씀은 듣기에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도대체 무슨 수로 살아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으로 붙들었다면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계는 예수님을 고작 사람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 그분이 정말 말씀을 이루신 분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우리 동네 사람 요셉의 아들 정도이잖아. 그게 그들이 갖고 있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그분이 곧 말씀이며 말씀을 완전히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를 향하여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붙들고 완전히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쓰신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해군 장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미국의 해군 장교인 매슈 폰테인 모리는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그 큰아들에게 좀 성경을 읽어달라고, 자신의 몸이 너무 불편하고 그날따라 몸이 너무 어려우니까 큰아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큰아들이 읽은 성경의 한 페이지가 시편 8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야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한 절이 이 매슈 폰테인 모리에게 걸려들었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야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 구절을 몇 차례 계속 읽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닷길이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아, 성경의 바닷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당시 지상 도로에 대한 지도, 1800년대 후반에 지상의 도로, 이런 육로에 대한 지도는 있었지만 아직 바닷길에 대한 지도는 전혀 없을 때였어요. 그가 흥분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길이 있다고 하셨으니 틀림없이 깊은 바다에도 길이 있을 거야. 아들아, 나하고 같이 찾아 나서자.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한 그 길을 한번 찾아 나가 보자. 정말 좀 생뚱맞죠. 몸이 아프다고 한 사람이 그 아들이 읽어준 그 말씀 하나에서 그냥 바닷길이라는 그 한
문장에 완전히 마음이 꽂혀서 그것을 갑자기 찾아 나서자고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가 바닷길에 떠난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바닷물이 넘실대는 그곳에 무슨 길이 있다고 그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막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 꼭 찾을 것이라고, 그것은 반드시 있는 길일 거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그가 바닷길을 발견하고 인류 최초로 해상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해양 물리학에 관한 교과서를 썼으며 현대 항해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해양 지도는 배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만일 그날 이 말씀을 들었던 매시 폰타인 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여겼다면 지금도 어쩌면 바다의 길을 몰라서 지금처럼 바다에 많은 배들이 왕래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들 바다에는 길이 없을 거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그 한계 안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가까운 바다에만 나가서 고기잡이 정도 하는 정도, 그렇게만 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한 사람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신다 싶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실제로 믿고 안 믿고는 삶에서 보여지는 한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 주님의 말씀,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실제로 믿으면 우리 삶에서 한계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니까요. 어떤 말씀이든 주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테니까요.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면 한계가 사라집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